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밀 한 이삭당 몇 알이 달리냐면 80에서 150알 정도가 달린다고 하네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심기우면 80에서 15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저희는 희생이다 라고 하죠. 이 희생의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시려 스스로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 또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실패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삶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요, 스데반도 똑같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은 예수님의 그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볼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매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스데반이 받았던 그 모욕과 비난과 미움들, 이거는 참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결국 예루살렘 이 도시에 큰 박해를 불러왔죠. 여기까지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그 선교와 전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또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져왔으니 이거 참 큰 실패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제자들이 핍박에 못 이겨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사역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도, 죽음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도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뿐인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도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었죠. 바로 예수님의 빛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스데반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스데반은 죽음 당할 그 당시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스데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으면 아프고, 욕 들으면 슬프고, 미움받으면 외로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위대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저희 아버님께서요, 가끔 저희를, 그러니까 저와 제 동생, 쌍둥이 동생인데요, 저희를 할아버지 산소로 데려갔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가 얕은 산의 중턱에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게 데리고 가셔서 저희 벌초도 하고 뭐 근처에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 산소가 산 중턱까지 가는 이 가운데 있어서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길은요, 거의 길 같지 않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아버지께서는 잘 찾아갈 수 있었지만 저희는 산길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면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죠. 본인이 밟은 대로만 밟고 올라와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밟으셨던 그 곳만 탁탁탁 밟고 올라가면 어느덧 산소에 도착했었고요. 그런데 가끔 경치에 눈이 팔리거나 주변 나무나 꽃 같은 데 눈이 팔려서 금세 아버지를 놓치게 되면 숲이 울창해서 금방 놓쳤거든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러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주님의 길을 놓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죠. 하지만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와 뜻을 발견할 수 있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혼자 앉아서 조용히 찬양을 부를 때, 아니면 지금과 같이 묵상하는 시간, 혹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스데반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스데반이 그러하였듯이 스데반이 봤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